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이 복음 집회 기간인데 오늘 제가 또 수요일 날 복음과 또한 구원 간증에 대해서 또 부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렇게 강단에 앞에 나왔을 때 복음을 전한 일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한편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님이 지난번 우리가 복음 집회를 정하고 또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연기돼서 이번에 또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집회는 특별히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렇게 많은 그 영혼들을 또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라도 다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집회를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 집회니까 또 복음 찬양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음 찬양 드리고 제가 구원받은 이 간증을 또 간증과 또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앞에만 나오면 드등거리더라고요.
이 복음 집회 기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온 교회가 진력하고 성도들이 또 함께 복음을 지난 날의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80년대 우리가 잠실교회로 동대문교회에서 개척 처음 나와서 82년도 잠실교회로 나와서 그때 80년도 90년도 때는 정말 복음의 열정들이 너무 강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때 이 복음 집회를 하면은 참 구도자들이 영혼들이 그냥 물밀듯 몰려와서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해서 참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벌써 우리가 80년도 했으니까 한 40년이 됐잖아요. 지금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들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또 그동안 또 건강에 와서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또 제약을 받아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처음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복음에 대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직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안디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각자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누구나 다 구원받은 이 간증들이 다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참 기쁘고 참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함이 넘쳐서 정말 우리가 복음 집회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일상을 다 뒤로하고 복음에 전념했던 그런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우리가 복음 집회를 계획하고 그 주간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 1년에 여러 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명절 때 또 월드컵 경기할 때 이럴 때 특별히 우리가 그럴 때 이제 특별한 전도 집회를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모든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력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제 제 간증을 하게 되면은 제 어릴 때 유년 시절 때부터 이렇게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 시골 경상도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서 사남 오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거든요. 우리 고향에 우리가 태어난 고향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경소노예 중에서 경북의 경소노예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계령교회라고 김천에 있는 계령교회인데 거기에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사남 1년 중에 이제 사남 1년인데 세 분 형님들이 다 이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절로 이제 그 형님들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는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형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했죠. 지금 말해서 뭐 어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우리가 구원의 이 복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것이 어떤 종교 생활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일반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1학년, 2반, 3반 해서 6학년까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주일학교로 나가면서 참 이게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사실 그때만 해도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냐, 우리가 평소 우리 학교 나가듯이 열심히 이제 그 교회 나오고 주일날 주일날 꼭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이제 어떻든 그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주일 학생들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침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어떤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는 것이 없었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이 어떤 종교 활동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년 시절을 주일학교 또 중학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거기서 고향 교회에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학교로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거기 주일학교 고향에서 그 유년 시절 주일학교 중등부를 다니면서 이 교회 생활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밑바탕이 돼서 서울에 와서도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죄를 범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 생활은 아주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로서는 군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에는 그때 당시 대학 진학을 하려고 재수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빨리 군대를 갔다 오자 해가지고 군대를 지원했는데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왜 해병대를 지원했냐 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내 성격이 사실은 저는 그 성격이고 좀 와일드한 그런 성격이 아니고 우리 형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착한 거, 선한 거 이런 마음만 있었지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악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지원했는데 군대 가서 3년을 썩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해병대를 보니까 그때 24개월이었어요. 2년 4개월. 24개월. 그래서 제일 짧았었어요. 육군, 해군, 뭐 공군 해가지고 제일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했었어요. 그때 당시 해병대라 그러면은 뭐 세상 말로 뭐 개병대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훈련이 고강도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회에서 좀 뛰어나게 뭐 좀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걸로 이렇게 다들 평판이 나 있기 때문에 해병대 간다는 것은 사실 이거 생각도 못할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든 내 마음에 이거 군대 가서 그렇게 3년 동안 썩는다는 것이 너무 시간적으로 또 그랬고 해서 24개월하는 그 짧은 복무 기간이 있어가지고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도 사실 시험 봤거든요. 그때는 육군은 다 지원병들이었지만은 그때는 해병대는 다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했는데 가서 이제 대구 가서 이제 어떤 시험을 치르고 그 뭐 옆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뭐 몇 번씩 그 지원했는데도 떨어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가장 내가 그 친한 그 세상 친구인 우리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인데 내 이름 거꾸로 해서 길수하고 둘이 갔어요. 난 그 친구가 이름이 길수예요. 그래서 둘이 갔는데 그래 이제 어쨌든 뭐 둘이 가니까 친구하고 둘이 가니까 어떤 좋았잖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약한 내 마음에 해병대 간다는 것 자체 지원하고 나서는 지원하고 시험 보고 왔는데 제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시험을 치르고 대구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다음 날 3일 되는 날 가서 이제 발표를 가니까 오전에 발표는 내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거 잘 됐다 이랬는데 오후에 이제 또 두 번째 2차 발표가 있는데 2차 오후에 가니까 내 친구가 나하고 둘이 다 그냥 그 합격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제 그 발표 나와서 그 다음 날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왔습니다. 와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 부모님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군대 간다 그러면은 막 그 한송식도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육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런 사실을 몰라서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진해 해병대 훈련소로 갔습니다. 근데 해병대에 가서 진해 가서 이제 그 심체 검사를 하고 하는 데서 그 이제 심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오른손을 들고 국가에다가 명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은 사실은 이건 뭐 짐승을 다루듯이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서는 그걸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그때 당시 마음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여튼 일주일 가입대 생활하는 일주일을 견뎌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합격해갖고 그냥 다음 일주일 후에 월요일 날 국가에 오른손도 명세하고 이제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해병대에서 하면서 약한 내 심장에 해병대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서 제대하는 날까지 해병대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하고 제대 말년에 돼가지고 해병대가 하여튼 군에 가서도 주일학교 때부터 어쨌든 이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군대에서 뭐 이제 술을 먹인다든지 술 먹는 시간에 이럴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술 먹는데 같이 함께 안 했고 그러면서 빠따를 맞으면서까지 술 먹는데 같이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제대 말년쯤 됐는데 이게 24개월이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저 니북에서 김신조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복무 기간이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 달이면 제대할 나갈 스님들이 이게 못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그냥 우리 대원들을 갖다가 괴롭히는데 이거는 뭐 신병훈련소 괴롭히는 것보다 더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도 전적으로 또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믿는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바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이었어요. 제게는 저한테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험난한 해병대 군 생활을 마치고 24개월로 복무 기간이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36개월이 되었어요. 36개월. 그래서 36개월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 그 괴로움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대 연장되는 바람에 그 동료들하고 같이 그냥 제대 말년에 한 3개월 놔두고
술을 배웠어요. 술을 같이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술을 이제 처음 술을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술이 그냥 이게 폭주로 배워가지고 끝장내는 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면은 막 이게 인사불성되도록 그냥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복무기간 연장되는 바람에 그 술을 배우고, 그래서 그 술 배운 그 군대 생활 마지막 술을 배운 것이 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하고 나서도 그게 계속 이렇게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믿는 교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염 되냐 하고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술을 이제 먹게 되고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 그 술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날 마음이 참 또 괴롭죠. 그래가서 이거를 이제 그 교회 나가서 막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도 그때는 뭐 주일학기도도 새벽기도도 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술 먹은 거 회개하고 또 여러 나쁜 짓 한 것들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제 나오면은 또 뭐 그 다음에 또 이 사단이 계속 또 유혹하잖아요. 그 술을 못 끊고 계속 그런 그 습관성이 될 정도로 그 술을 먹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겠고, 그런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계속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게, 제가 거기 있을 때 이제 제대하고 나서 고향에 잠시 있을 동안에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된 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모임은 아닌데 어쨌든 대구에서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부흥회라고 그러잖아요. 부흥회를 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때. 그래 나는 뭐 그것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때 당시는. 근데 바로 내 그 둘째 형님이 그때 당시는 그 형님이 그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지하고 음악에 찬양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그냥 피아노 풍금도 치고 이렇게 해서 찬양대도 지하고 했었는데, 그 형님이 봉에 강사로 오신 분한테 이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할아버지 한 분하고 두 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초청한 이 강사님이 일반 뭐 교회의 목사가 아니요, 복음 강사가 아니었던가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당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강사님을 통해서 봉회를 통해서 우리 바로 둘째 형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한 거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찬양대도 하고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이게 다 이게 자기 의거예요. 자기 의고 행위고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가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구원받고 형님이 그냥 진부딸 싸들고 그 강사님 따라서 대구로 간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대구로 가시고 둘째 형님이 대구로 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형님이 이제 산덕 몸이라 그러더라고.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형님이 이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도 뭐 형님도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사실은 뭐 구원이란 이런 그 용어 단어를 사용도 안 했었죠. 그때는 그냥 그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 강사에 오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열심히 믿으라 된다고 뭐 많이 바쳐야 되고 뭐 11조 많이 바쳐야 한다고 뭐 이런 것만 주로 했지, 사실은 뭐 이 진리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런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고는 보따리를 싸서 대구로 바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형님이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형님이 그 모임에 자매님을 만나갖고
지금 책임자 자매님이신데 북부 모임에 있습니다. 연세가 지금 많아요. 85인데 그 자매님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형님이 이제 선산 항산 모임에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개척을 나갔었어요. 그 이후 그때부터 이제 형님이 계속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복음 집회에 있을 때 선산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 해병대 있을 때 이제 그때 왔었어요. 그래갖고 해병대에서 와서 이제 팔강목 쓰고 해병 복장을 입고 또 밑에 바지에 링을 차고 창창 소리 내가지고 그 이제 선산 모임에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형제님이 오실 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형님이 막 그렇게 초청하고 또 우리 형수님이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 하도 그 강국회에서 그 선산 모임에 가서 처음으로 그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일본 형제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또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떤 감동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 이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는 이제 우리 형수가 더욱더 이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 가운데서 또 뭐 이 복음 집회가 있으면 대구로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이 복음을 들었어도 사실은 이 복음의 진술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뭐 이게 받기보다도 그냥 내가 주일학교 또 신앙 교회 생활한 거 이게 우선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교회 나가는데 뭘 내가 믿는데 무슨 구원을 받으라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거절하고 계속 나는 이제 나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한 거죠.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만 계속 이제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를 만나갖고 사실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제 갖게 됐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겠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지금은 생각하면 이게 교인이었죠. 믿는 신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는 그때는 뭐 사실은 교회도 안 다녔었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를 그냥 내가 이제 믿는 믿음 가지고 그냥 같이 이제 교회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어느 때 우리 그 모임에 우리 형수를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서대문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자매 맞죠? 서대문 교회? 서대문 교회에 가서 이제 나하고 이제 일반 성결교회 나갔었는데 그죠? 우리 그 동네에서 어느 날 복음 집회에 있다 해갖고 이제 모임에 복음 집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자매가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뭐 교회 생활도 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또 말씀을 본 것도 없는데 하여튼 나가서 계속 이제 참석하다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우리 자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저하고 계속. 그래 네가 우리 자매 보고 어떤 뭐 신혼의 기쁨도 뭐 느낄 새도 없이 매일같이 그냥 이게 그냥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뭐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알죠. 내가 계속 마귀 짓을 한 거니까. 그래 우리 자매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내가 오히려 이제 우리 자매가 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스럽죠. 네가 뭔데 네가 나는 학교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네가 뭐 이제 교회 가서 뭐
에? 교회 가서 몇 번 가가지고 뭐 네가 무슨 뭐 구원을 받아? 야 웃기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우리 자매하고 이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하여튼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한 것은 전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무슨 이제 그 뭐 구원의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야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당장 그냥 소리치고 네가 지금 뭔데 네가 뭐 지금 뭐 나한테 지금 뭐 복음을 전하냐고 내가 이제 오히려 우리 자매를 갖다가 막 다구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는 전혀 그 굴복하지 않고 이 마음에 확실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보가 없었어요. 다른 거는 뭐 양보를 하더라도 이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은 양보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그때부터 이제 나도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봤어요. 그전에는 뭐 사실은 성경은 성경이고 또 내가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이렇게 따로 성경 따로 교회 생활 따로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자매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떤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몰래 이제 성경을 펴서 이제 성경을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뭐 내가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이 진리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가 계속 구원받은 그 한 가지 가지고 나를 계속 나 구원받아야 된다 해갖고 그런 이제 그때부터 같이 성교교회 나갔다가 우리 자매는 성교교회를 안 가고 어디를 갔냐 하면 동대문교회를 나갔어요. 동대문교회. 그래서 동대문 가서 동대문 가고 나는 이제 성교교회 가고 그래서 계속 뭐 가정이 계속 싸움만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너무 이제 마음이 심령이 괴롭잖아요. 우리 자매한테 내가 그래도 저 남자고 남편인데 저 여자가 지금 나를 갖다 이렇게 구원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같이 함께 하지를 못하니까 함께 하지를 안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동대문교회 가고 나는 또 성결교회 가고 그래서 너무 그냥 그때는 이 마음이 완악했어요. 강박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내 남자에게 알려고 이게 문질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주일날은 어떻든 나는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항상 주일날은 교회를 그러면서도 교회는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는 그때부터 이제 같이 안 가고 애를 얻고 우리 세원이를 얻고 세영이 또 걸려서 듣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 세원 더 힘들게 하려고 나는 그 애들은 난 안 주고 난 내 혼자만 이제 가고 우리 자매는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영이는 걸피고 또 이제 걸어서 또 세원이는 안고 이렇게 해서 독립행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마음이 이게 편찮지 않은 거예요. 편찮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강박한 마음이 저한테는 도저히 우리 자매를 그냥 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는 이제 성교회 갔다 오면은 우리 자매가 교회 갔다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가서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술을 먹고 우리 자매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강박한 마음이 너무너무 내가 그러면서도 내 자신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도 사실은 우리 자매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걸로만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매는 전혀 굴하지 않고 그때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도 이르지 아니고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이 옮겼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는 영생을 받았다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러면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덤비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진짜 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저 갔다 오면은 그날 무슨 거리를 내서라도 어떻든 우리 자매를 괴롭히려고 가진 방법으로 우리 자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 마음속에 이 진리가 확실하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여튼 술 먹는데 돈 들어가는 이런 거는 내가 우리 자매가 또 다 갚아. 내가 예상을 먹기 때문에 예상을 먹고 그다음에 갚는 거는 우리 자매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다 양보를 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구원받는 이 복음의 생명에 관해서는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갖다가 괴롭혔어요. 괴롭힌 건 아니죠. 빨리 빨리 이 생명의 구원에서 돌아오라고 우리 자매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계속 저는 우리 자매 괴롭히는 일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교회 갔다 오면 주일날 특별히 더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 주일날 저녁 오후부터는 저녁부터는 계속 우리 자매하고 그냥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동인검지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이 이제 저녁에 이제 잠잘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잠도 못 자게 그냥 술을 먹고는 그냥 우리 자매를 괴롭히고 자려고 그러면 그냥 머리 잡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 자매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은 내가 자기는 양보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더욱더 그럴수록 더 강팍해지는 제 자신의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자매하고 다투다가 안 되겠어서 너 오늘 결단을 내자. 구원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택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다. 너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보칼을 가져왔어. 정말 너무 아주 잔인했죠. 보칼을 가져와서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너와 나는 죽는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이제 우리 자매하고 마지막 결판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가 칼을 갖다 댔는데도 우리 자매가 전혀 거의 굴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당신은 나를 이렇게 나는 천국 가지만 당신은 지옥 가는 건 난 못 본다. 난 도저히 당신 그걸 못 택한다. 나는 주님 택한다. 이래가고 거기서 단호히 그냥 칼을 갖다 대는데도 우리 자매가 주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칼을 갖다가 그냥 사실은 찌르지 못하고 그 방바닥에 옆에다 확 찌르습니다. 찌르고는 탁 튀어나왔어요. 나와서 그 밤이 12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비가 막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그래서 그때 동인건지 시간이 있었거든요. 12시인데
통신 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밖에 나가서 우리 그 동네 사거리에 가서 팍 엎드려 죽었어요. 내가 죽겠다고 이제 죽는다고 그 사거리에 그 한복판에 가서 십자가처럼 팍 엎드려 있었어요. 술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이런데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 뭐 차가 정말 지나갔으면은 나를 발견 못했으면 그것은 사실은 저는 끝장나는 것인데 암만 있어도 차고 안 왔어요.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막 춥잖아요. 막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죠. 차도 안 와. 추워서. 그래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러지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까 우리 자매가 그때까지 그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그냥 그 이불 펴놨는데 그 가서 그냥 이 옷이 다 젖은 그 옷으로 그 이불 위에 가서 팍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내가 졌다 그러고 내가 졌다. 그래. 그래서 이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가겠다. 교회로 가겠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자매한테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에 비 맞은 그 옷을 갖다 그 이불 까는 데가 팍 그냥 가서 팍 엎드려가지고 그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오는 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자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우리 자매가 그 정도로까지 하는 그 주님이 정말 어떠한가 우리 자매가 정말 구원받다는 그 구원이 정말 어떤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자매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동대문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대문교회 가서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 자매가 뭐 얘기를 뭐 물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매 어쨌든 내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동대문교회 갔을 때 많은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붙여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때도 그러면서 또 내 마음속에는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일찍 난 하나님 믿었고 교회 생활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 속으로는 이렇게 계속 복음 교제를 받으면서도 속에는 한편에서는 너 한번 짓거려봐. 내가 너한테 안 넘어가. 이런 그 마음에 무슨 선입감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교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 가운데서 그때 당시 뭐 이상희 자매님 또 뭐 여러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뭐 김우무 형제님 또 정달진 형제님 뭐 이런 형제들하고 장영 형제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고 했었는데 끝까지 그 교제를 내가 거부하고 마음속에서 우선 거부하고 당신들은 안만 해봐 나 안 돼 이런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심이 내가 강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다녀서 그 주일날 교회 계속 나갔었어요. 나가면 또 우리 자매가 교제를 붙여주고 하는데 또 마지막에 또 교제하고 그리고 매일 한 1년을 계속 그 동명회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가서 교제하고 또 뭐 이제 뒤에 청소하면서 청소도 같이 해주고 뭐 이러니까 1년 후에 나니까 이제 그때 가니까 뭐 형제 자매들이 나보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인 줄 알고 또 형제님이라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중에 이제 그때 김종관 형제님 그 구도자 전도협회 운전하신 그 주점열 형제님이라고 계셔요. 그 형제님하고 이제 이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는데 뭐 다른 형제님들도 똑같이 이 복음 교제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교제를 청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님이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이제 청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교제 가운데 그 로마서 4장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려워 여기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만약에 그 우리가 뭐 취직이 돼서 어느 회사에 근무를 한다면은 건물에서 우리가 한 달 이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일에 대한 삭시지만은 일을 안 했는데도 사장이 뭐 그 이 참 봉급을 줬다 이럴 때는 그것은 그 이게 일한 대가가 아니고 그 사장님에 대한 어떤 배려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 그 교제를 하면서 그 형님하고 이제 교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형님의 교제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 당신들이 아무리 교제해봐 내 마음속에는 당신보다 난 더 일찍부터 나는 믿었기 때문에 당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거 안 받아. 이런 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죠. 나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한 거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뭐 이거는 내가 한 것은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가 아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완전히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너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어렵지도 않은 나를 참 죄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오히려 여기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한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에 뭐 의인은 원한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그때 이 사실을 말씀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그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그 형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가 슈퍼마켓에 독립 슈퍼마켓에 그 아버지 백으로 외상을 짓는데 2만 원의 외상을 짓는데 그래 이제 이 외상을 지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내가 슈퍼마켓 앞에 슈퍼마켓에서 2만 원 예상을 짓는데 졌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예상을 갚아줬어요. 아들이니까 갚아줬어요. 갚아주고 나서 아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 그 예상가 내가 아버지가 갚아줬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슈퍼마켓 주인하고 아무 채무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갚아줬잖아요. 내가 예상값을 내가 짓는데 아버지가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상값을 갚아줬다는 거죠. 그럼 뭐 아들은 그럼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묻더라고요. 그러면 뭐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가를 친히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 죄를 대신 갚아줬으면 없죠. 예상값을 갚아줬으면 나는 그 슈퍼마켓 주인하고 예상값이 없는 거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세월을 그 많은 시간을 우리 자매하고 그런 극한 데까지 가면서까지 그 전쟁을 벌이고 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마음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정말 이런 이 복음을
정말 그 너무 그 좀 쉽게 가르치는데도 그걸 계속 거역하고 또 받지 않고 했던 그런 저 자신이 너무 정말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또 이런 기회로 또 형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또 믿게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참으로 내가 너무 강팍했고 너무 죄가 많았고 또 제가 당한 것에 은혜가 깊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너무 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한 이 죄인을 갖다가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내 죄를 대신 갚아줬다는 것이 너무가 감사되었고 지금까지 참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항상 그 옛날 구원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실한 약속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갖고 우리의 죄가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때마다 참 노방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복음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그 복음을 인한 우리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감업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참으로 눈물이 있는 것이 눈물을 많이 흘렸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동일하게 이런 참 간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건강에 구원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모든 그 형제자매들 참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친구들 그런 분들 속히 이 구원의 복음에 초청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잠실교회에서도 우리 안영진 다음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눈도 안 보이죠. 눈도 잘 안 보이죠. 이제 들리는 거는 아직도 괜찮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이 복음의 말씀 또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이제 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간에 와서는 이게 말씀을 더 이상 가다가 이제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다 잃어버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 로마서 8장 이 8장 말씀을 가다가 근간에 와서 이 8장 말씀을 제가 다 외웠어요. 이게 로마서가 이게 복음 진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8장 7장 마지막 부분에서 8장 전체 보면은 육신의 생각 또 성령의 생각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확실한 약속, 확정된 약속, 누가 이제 하나님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할 자도 없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참으로 이 영생의 삶을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또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사실은 이 말의 언사가 없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했지만은 또 주님이 또 내가 처음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뭐 이건 그냥 뭐 얘기로 하는 거니까 내가 나가서 하자 했는데 그래도 뭔가 또 앞서 전하시는 형제님들처럼 이렇게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해해 주시고 저를 이처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제 인생의 모든 계획표와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특별히 우리 자매를 통해서 정말 이 강박한 나를 정말 아주 제약 중에 있는 나를 우리 자매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이제 주님 나라 주님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특별히 가족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있고 또 있지만은 위해서 기도하시고 빨리 이 구원의 이 방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